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돋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개인적인 묵상의 주제로 본문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어떤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이 없이 단독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은 금방 재미가 있고 있지만은 설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깨닫고 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웃풋할 수 있는, 정리해서 그 개념들을 정확히 찝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시작을 바로 첫머리 글자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사건의 발단이라는 거죠.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나왔냐?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특징이에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 사마리아 같은 것 경우도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면서 뒤에 했던 그 의미들에 대한 설명이 딱 들어가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건의 발단은 22절에서 25절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26절까지가. 자, 보시면은 먼저 사건의 발단을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 큐트를 할 때는 노트에다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쓰고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은 사건의 발단 22절 23절에 이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런 본문 만날 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22절 23절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하나씩 글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25절에 24절은 있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니까 사건 설명을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5절이 중요해요. 이때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요거는 이제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디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도 세례 베풀고 또 예수님도 세례 베풀었다. 근데 지금 이걸 아실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예수는 지금 이 시대처럼 누구나 수만 명이 수십억이 증언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그 지구상에서 책도 없었고 예수에 대한 편지도 없었고 그 누구도 이웃도 아무도 안 믿는 단독으로 그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낯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내용들은 이미 검증됐어. 미국에서 건너왔고 책도 많고 신학책도 많고 신학책도 많고 그때 아무도 없었던 거야. 여기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 아무도 몰라. 우리는 더에다가 누가 말하니까 따라가잖아. 그 당시 예수는 세례 요한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너도 세례받고 너도 세례받고 김 씨도 세례 주고 이 씨도 세례 줘.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각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이제 저쪽 동네에서 이게 세례 주는데 내게 있는 손님이 다 글로 가.
이거 세례요한에게 따르던 사람이 다 글로 갑니다. 할 때.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아니 열받아. 아니, 저 인간이 내가 나한테 온 사람을 뺏어갔단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가 넓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거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세례요한이 그래서 자신의 이치와 예수님에 대한 이치에 대한 명확한 구분 속에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말하면 주연과 조연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거야. 여기서 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연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서빙하는 사람인데 종업원인데 사장님이 훌륭하고 종업원도 훌륭하지 않냐 이거지. 신분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조연은 조연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최고로 훌륭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예요. 응?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에게 줬던 사람이 글로 가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27절에 보시면 이런 설명을 해요. 세례요한이 이때 자기의 제자가 선생님께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또는 세례받으려고 왔던 사람이 다 그쪽 동네로 갑니다. 손님이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대충 상황을 보고 아니 뭐가 그래 이상한가 내게 온 사람을 뺏어간단 말이야? 이러지 않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27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은 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세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지. 응?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준 그 예수에게 사람이 간다는 거야. 우리 인간 생각이 아닌 거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 줬다면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세례 은혜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의 뜻에 대하여서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갈 거야. 또 가도 올 거라고. 이거죠. 그렇죠. 주님의 뜻이니까 글로 가는 거야. 주님의 뜻이니까 글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도 갈 수 없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의 뜻이니까 그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돼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내가 뭐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 안 가냐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거나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왔어. 다른 교회 간대. 그러면 왜 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가는 거야. 또 왔다 하겠죠. 아니 왜 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오신 거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다 거기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실질이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어떤 영적으로 통제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교구에도 있어. 또 선생님들이 어떤 고등부 가고 중등부 가고 주일학교 반을 갔어. 왜 가? 이러면 안 돼. 쉽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되니까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대뜸 생각하기를 내 생각으로 가지고 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보세요. 우리가 25인승 버스가 있어. 살려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버스 사지 말고 상가 사래. 여러분 생각은 대번 생각해. 아니 목사님이 변덕쟁이야 그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전 변덕쟁이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여기까지 올린 것을 갖다가 이걸 안 하고 그걸로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의 자기의 어떤 관점, 어떤 율법적인 어떤 고집스러움,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탄력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대뜸 그런 생각이 나오는 그런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냐면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밀어갔는데 성령의 그 다양성,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 같은 놀라운 달변한 치고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영적인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고집스러움, 전통적인 하나의 자기 생각만이 갖고 있는 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스러운 틀 속에서 갇혀서 그 생각으로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하기 어려운 딱딱한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개 보면 세례요한은 엄청난 통찰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벌써 딱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인간의 감정 세계는 벌써 딱 감정이 나가지고 시기, 질투, 내게 온 사람이 글로가 그 인간들 또 간 인간은 뭐야? 또 세례 또 주겠다고 뺏어간 인간은 누구야 할 텐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거죠. 또 주님의 뜻이 아니고 가짜였다면 다시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융통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깊은 통찰력 속에서 겸허하게 또 주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아니겠다라는 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겠지라는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 응?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순발력이 빠르고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없었고 책도 없었고 아무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최초의 예수를 깨달은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없던 시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씨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심하겠죠. 근데 벌써 영적 통찰력으로 1초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런 말을 엄청난 말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야 이게.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말한 거에 증언한 자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앞으로 안내자다. 가이드다. 앞에 인포메이션 안내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을 표현을 하기를 딱 예를 들어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 비유를 딱 듭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친구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여기 중요한 거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로 감사한 거죠. 예수는 신랑이고 지금 장가를 가고 있어. 그리고 그는 주연이야. 주연. 그는 최고의 어떤 영국어로 말하면 탑된 사람이야. 주인공이야. 나는 옆에서 있던 물 길러 가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신랑이 장가가는 기쁜 친구의 모습인 거야.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생하여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조연은 조연으로 끝내야 돼. 그래서 이런잖아요. 우리가 연극할 때 주인공하고 조연이 연극을 하는데 갑자기 조연이 더 드러나면 감독으로도 욕 뒤지게 먹어요.
주인공이 드러나야지. 네가 왜 튀냐고. 왜 튀어 이놈아. 너는 슬쩍 사라지는 거고 너무 말을 잘하면 안 돼. 너는 약간 빠져야 돼. 너가 빛나면 안 돼. 왜 옷을 멋있게 입었어? 화장도 적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돋보여야 돼. 그렇죠. 그냥 조연이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 뒤지게 뭘 감독한테 감동하라. 아니 영화 망쳤네. 주인공을 드러내서 주인공을 통한 메시지와 주인공이 돋보여야 되는데 저 조연놈이 지나치게 티네. 야 티지 마라 이놈아. 너무 말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소리 죽이고 슬쩍 지나가 버려 이놈아. 왜 싸가지 없이 네가 주연이냐 이놈아. 이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연은 역한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잠재적인 예능의 능력이 있어도 살짝 죽이면서 살짝 가야 돼. 조연은 조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조연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참 나중에 제대로 했으면 감독이 말할 거야. 참 잘했다. 진짜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네가 뛰어난 인물에 불구하고 조연 역할을 그렇게 깜짝하게 잘해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례요한은 비록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이지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여기서 주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각자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이고 여러분들은 안내일이고 헌금이 되시지만 그게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 저는 다만 목회자로 설교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하는 그 자체를 100% 이상 넘길 때 그 자체가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알라는 거야.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일을 잘했으므로 내가 더 좋은 곳을 맡기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잘 찾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의 나의 이치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교만을 품지 말고 여러분이 이치 속에 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에 또 주인공이 또 괜히 조연처럼 하면 또 욕 뒤지게 먹었죠. 야 인간아 네가 목사니 그걸 할 입장이냐? 그 자체로 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할 뿐이고 여러분 역할을 다 할 뿐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은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야.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다 갔어도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지. 참된 성공자는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하나님 원하는 역할들을 계획된 역할들을 100% 만들어주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지. 아멘. 식당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배달하는 친구가 있는데 배달하는 친구가 못난 것이 아니라 그 배달하는 그 자체로 한다는 거. 그리고 사장은 사장으로 성공한다는 거. 이렇게 인정되는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는 시골에 있는 목사대로 성공한 거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도시는 도시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시골은 시골의 마을이 30가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는데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골에 성공한 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비교를 하지 마시라고. 각자 역할이 있다고. 각자가 주어진 사이즈가 있다고.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줄 아는 때 우리는 함부로 뭔가 하나님 볼 때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인 거야. 나는 왜 남편이 안 됐을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자체를 인정하는 여러분들 때 감사하시고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역할을만 잘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31절부터 36절에 세례 요한이 이제 한 2, 3분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내용인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예수는 만물에 계시다는 말을 하고요. 그 예수는 친히 보고 들었대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늘에서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놀라운 증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있대요. 제가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아무도 예수에 대해 증언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최초로 이 사람은 전도자야, 최초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분에 대해 저와 오늘 여러분도 누구에게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못 깨달은 남다른 최초의 감각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아,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랬어라고 하는 영적 둔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5인승 버스 살려고 하는데 안 샀어. 그냥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누구는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뭔가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수고 그게 리더예요. 그게 앞서간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러 말미암아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감각으로서 그 감정되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최초로 깨달으면서 영적 통찰력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세례와 같은 영적 감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서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하고 세례요한 같은 그런 자세와 영적 감각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의 통찰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